요즘에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움, 낮춤, 버림. 제자의 길은요 비워져야 되고요,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특권을 주셨지?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아브라함 때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 언약 백성 삼아 주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새벽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시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치고 이제 민수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는가? 그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서 강해서 전쟁에 능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구별되어지라 라고 하는 말이고요, 조금 더 새롭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제자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자예요. 로마서 8장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를 성경에 비유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다, 아주 가치가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마틴 루터는 했죠.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여기에 로마서 16장 가운데 8장은 또 진리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형제들 중에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샘플이 되게 하셨다는, 샘플.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의 샘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샘플이 뭡니까? 본보기라는 얘기예요. 본보기. 본보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신학대학 다닐 때요, 괜히 영어로 제일 많이 하던 얘기들이 있어요. justification, 뭐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Christian perfection.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칭의, 하나님 과거,
과거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온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과거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그래서 칭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화,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이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영화로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하나님의 영화, 또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삶의 연습을 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삶이에요. 제자화 그러는데, 제자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주님 더 잘 닮아가기 위해서 제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길은 비움, 낮춤, 버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빌립보서의 2장 5절로부터 아마 11절 12절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인용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 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도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가 쓰여진 동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각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아마 주후 한 60년 이후에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물론 인사도 담겨져 있죠.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많은 쓸 것을,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게 빌립보 교회니까 빌립보 교회의 감사의 인사의 말씀도 1장에 보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제가 5절서부터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 교회 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 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는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몸이 약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데에는 조금 연장이 됐다, 시간이 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를 홀대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을 때 자꾸 무슨 불평이나 원망 같은 게 생겨지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낮게 여겨줘라, 그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 때문에 다툼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잠시 설명을 해놓은 이유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을 세워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면서 사는 아름다운 관계가,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해요. 그 예수님을 한번 닮아가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자기를 비웠대. 비움. 예수님의 비움은 무슨 비움일까요? 예수님은요, 여기 지금 앞에 나왔죠.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늘의 권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존귀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으로서의 특권, 그거 다 비우고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움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보낼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빌립보서의 배경 머릿속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 욕심과 상반되면 다툼이 생겨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그러면서 주님을 닮으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주님처럼 이렇게 비움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비우셨을까? 늘 채우려고만 하는 우리들과 상반된 모습,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을 진정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비워주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요, 이게 채우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채워져야 편해요. 배고프면 사람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사순절 금식할 때에도 저녁만 되면 이렇게 자꾸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아침 되면 좀 덜한데. 이 사람은요 이상해요. 채워지면, 그래서 배불리 먹어, 옛날에도 잘 먹었냐, 배불리 먹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든든하거든.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요 참 이상해요. 자꾸 채워야 편해요 마음이. 좀 든든하게 가지고 있고 여분이 좀 있어야 괜히 안심이 돼요. 이 사람의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가람이 더하더라고요. 음식도 간이 들은 게 있으면 갈증도 더하고 가람도 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우리도 참 보면 채우려고만 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 주세요, 다 주세요. 채우려고만 그래. 우리들의 삶의 특징이요, 다 채워져야만 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에 늘 내가 있으니까 가져야, 채워야 만족함이 있잖아요. 비워지지 않는 자아가 바로 나라고요. 내 모습이라고요. 움켜쥐고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불안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불안하다, 내가 좀 불안해. 그럼 불안하면 뭔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안함은 불신앙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늘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없으면 힘들어요. 성경적인 대표적인 샘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형도 속여 먹고 아버지도 속여 먹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요. 야곱의 삶을 그래서 채움의 전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없으면, 부족하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울 수 있는 존재인가? 계속 채우려고만 하는 존재인가? 내가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 나 주님 닮기를 원하네, 그 찬송했는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주님이 비우라고 그러면 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비교하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를 생판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비판 안 해요, 보통. 자기가 좀 기도한다 그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해? 그래요. 교회에서 전혀 관심 없이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권사인데 봉사 안 해?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조금 봉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권사돼서 봉사도 안 해? 참 이상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는 것과 비교해서 꼭 비판하고 남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비우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같은 마음 품고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채우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 언제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비워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도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래서 두 번째는 낮춤 아닙니까? 낮춤. 오늘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셨대요.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낮춤. 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낮춤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 낮아지셨는가? 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는 거죠. 그거 아세요? 사진 찍을 때도요, 사진을 멋있게 잘 찍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언젠가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붙어 있으니까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이왕이면 다리도 길게 멋있게 찍는 법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난 2월달에 우리 백장로님 그 장로 안수 받는데 딸들이 아빠 멋있게 찍어준다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백장로님을 한 80몇 세인치 180이 넘는 사람처럼 아주 잘 찍어놨어요. 그 어떻게 찍으면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팁을. 사진을 낮춰가지고요, 무릎 꿇고 밑에서부터 위로 사진을, 그래서 한 75도, 그러니까 90도 이렇게 땅하고 직각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찍으면 아주 롱다리로 나온다. 롱다리로 길게 멋있게. 자, 낮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춰야 크게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을까요? 모세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정말 실력도 있고 짱짱하게 힘도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그때 안 쓰시고요, 모세의 힘을 다 빼시고 바로 왕궁, 모세의 삶을 3등분하면 바로 왕궁에서 40년, 광야 유랑 생활하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시내 광야에서 40년 아닙니까? 40년 모세의 인생을 3등분하는데 하나님은 잘 나갈 때 바로 궁에 있어 준비되고 실력 있고 가진 건 많을 때, 힘이 있을 때 모세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유랑 생활하던 모세를 불러서 쓰셔요. 40년 동안 유랑 생활한 다음에야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쓰셔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을 때에는 모세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몸소 알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쫓기는 자가 되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 다 빠지고 늙어 80이 됐을 때 그를 불러 쓰신 거예요. 왜? 그의 눈높이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싶어서 그를 불러서 모세가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높은 사람은요, 마음이 높아 있는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몸에 그렇게 배이질 않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 목사님이에요. 목회하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리고 모든 공로는 꼭 성도들께 돌려라.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린 종이잖아요. 목회자들은 종이잖아요. 공로가 있으면 모든 공로는 성도들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인정받고 존귀히 여김받는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그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더 겸손하게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유훈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면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낮아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지.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만의 방식, 높임의 삶의 방식이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기 과장,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높지 않은데 높아 보이고 싶은 거, 잘 나가고 싶은 거, 있지도 않은데 있어 보이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동창회를 갔다, 동창들의 모임 가서도 괜히 좀 뭔가 저들보다, 저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라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방식이란. 또 하나는 자기 교만이래요.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되면은 자기 그냥 높이고요, 그리고 잘 못 되면 다른 사람 싸잡아 비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높아짐의 방식이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포장을 하든지 자기 교만에 빠지든지 그렇게 산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가리켜서 낮아짐의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서로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잘 섬기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잘 섬기는가?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누가 칭찬받고 누가 인정받으면 괜히 마음에 꼬여서 나는 그러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내게 없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짐의 영성을 가지고 남을 잘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리 다툼,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주님의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부모하고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인데, 나는 자녀인데,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뭐 해줬어? 그 얘기가 됩니까? 안 돼요.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상하게요,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꼭 남을 먼저 내세워주는 사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모든 공로를 자기가 다 받아야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제자도인 것 같아요. 제자도. 마지막 세 번째는 버림의 단계입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버리는 것도요, 쓸모없는 것 버리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제일 버리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목숨입니다. 목숨은 웬만해서는 버리기가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도 건강 유지하려고 이왕이면 좋은 건 먹고 잘 생명 유지하다가 고통 없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죠. 목숨 버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주신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버림의 사건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버리셨을까요? 우리가 워낙 붙들고 사니까, 워낙 생명에 집착하고 사니까, 워낙 차곡차곡 채우면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은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건강도 소유도 집착도 상처도 공로도 쉽게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요, 해방도 없어요.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내가 주님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가?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돈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수전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고 다시 사셨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뒤의 문맥을 보면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로디아나 순두개처럼 자기 주장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요? 방언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진짜 능력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래요. 겉으로만 기도하는 척, 기도한다 그러고 내 삶의 모습은 전혀 주님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외면하신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닮음이 능력이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비움, 낮춤, 버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결론 다 내렸어요.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왜 부르셨다고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하고요, 기도할 때에도 그냥 채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작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제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제자예요. 주님이 놓아라, 그래서 내 믿음 안에 놓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놓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제자예요. 그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종이라, 나의 제자라 말씀하실 거예요. 모든 게 다 해당됩니다. 돈도, 자식도, 내 자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자의 길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우라고 그랬다고, 버리라고 그랬다고, 낮아지라고 그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책임은 누가 져주시느냐? 주님이 져주신대요. 그 믿음으로 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